천진난만한 아이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모아놓은 기도 문집이 있는데요. 거기 시든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런 기도를 드린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요나와 고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래가 요나를 한 입에 삼켰다가 토해냈습니다. 이렇게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그런데 우리 아빠는 이게 뻥이래요. 정말 우리 아빠는 못 말리는 아빠예요. 여러분, 성경은 full of stories,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 가운데 정말 동화와 같은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죠. 정말 뻥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이방 땅인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치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바닷속에 들어가게 돼서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서의 스토리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치는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낯을 대하고 살아갑니다. 그 낯을 대할 때 거기서 관계가 형성이 돼요. 얼굴을 바라볼 때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낯을 피하는 순간, 얼굴을 돌리는 순간 그 관계는 깨져버리죠. 서로가 얼굴을 돌렸을 때 더 이상 관계는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면한다는 말을 쓰죠.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 유아기의 자녀들은요, 항상 누구를 바라봐요? 엄마, 아빠의 얼굴만 바라봅니다. 그들의 초점은 부모에게만 두어져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얼굴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표현하는, 세상 가운데서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을 이 엄마, 아빠의 얼굴을 통해서 알게 된다. 이게 아동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엄마, 아빠의 얼굴을 볼 때 안도감을 느끼고 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엄마, 아빠의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아이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이렇게 어렸을 때, 누워있을 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아이를 데리고 까꿍까꿍 하잖아요. 그러다가 장난으로 양손으로 얼굴을 딱 가립니다. 저는 안 가려지지만 얼굴을 탁 가리면 아이가 갑자기 불안해해요. 깜짝 놀랍니다. 엄마 아빠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랬다가 손을 치우면서 까꿍 그러면 까르르 하면서 웃지 않습니까? 그 웃음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 세상에서 너무 행복했잖아요. 그렇게 행복을 주었던, 얼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들을 얻은 것 같았던 그 표정을 바라보면서 행복했는데, 그런 아이가 점점 자라서 어느 날 엄마 아빠에게 얼굴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얼굴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하고 눈을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학교에 다녀오면 스쿨버스에 내리면서 막 달려오면서 엄마 하고 달려오고 그 얼굴을 쳐다보면 방긋 웃던 그 아이가 이제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턱 잠궈버립니다. 문제가 생긴 거죠.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선생님의 얼굴을 피해서 저 뒷자리를 찾아 앉으면 이미 공부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아내의 눈길을 피하면 이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가서 싸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인이 목회자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의 눈길이 머물지 않는 곳이 어디 있는가? 예배당 구석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은혜는 이미 나에게서 떠나간 거예요. 저도요, 어려서는 예배당에 목사님이 보이지 않는 곳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돼서 여기 서 보니까 보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목사와 인사를 나눌 때 눈을 딴 곳으로 향하고 손만 내민다든지, 아니면 예배 시간에 조금 늦게 들어왔다가 얼른 내려가는 사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눈길을 피하고 낯을 피할 때 관계는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가 깨진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던 아담은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그가 숨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낯을 볼 수가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죄의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얼굴을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과 4절에 두 번 연거푸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오고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거역했습니다. 죄를 지은 거죠.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기 시작하는 요나의 행적을 한번 살펴보세요. 본문을 따라 쭉 읽으면요, 그가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욥바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배 밑층으로 내려갔다. 계속 내려가요. 바다 밑에까지 내려갑니다. 15절에. 그리고 2장 2절에 보면 마침내 수올의 뱃속까지 내려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수올이 뭐예요? 수올은 죽은 사람이 내려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어떻습니까?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만 있다면 끝없이 내려가는 사람이었어요. 어디까지 갔어요? 수올의 뱃속까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가고 싶었는데 결국 어디로 가게 된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면요, 떠나서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떠나서 죽음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 그 좋은 곳으로 찾아가는 것은 마침내 죽음을 향해 가는 길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진짜 문제는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는 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것이, 도망치는 일이 가능합니까? 어디에 가면 하나님께로 멀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면 하나님이 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거리가 멀어지면 1마일, 2마일 떨어지면 보이지 않죠. 우리 시선의 한계, 우리 시각의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요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시선의 한계가 하나님의 시선의 한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의 한계가 우리 시선의 한계와 똑같습니까? 요나는 그곳을 찾았다고 생각했어요. 다시스였어요. 거기 가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고, 거기 가면 하나님이 없이도 하나님 얼굴 보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종종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고 싶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달아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에 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잠시 비켜주시면 내 인생이 탄탄대로가 될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 하는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요. 침 삼킬 동안만이라도 하나님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침 삼키는 이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에게서 피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욥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작 서두에 읽어드렸던 시편 139편 시인은 하늘 꼭대기, 바다끝, 심지어 음부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피해보겠다고 생각했어요. 날개를 파닥거리며 밤새도록 날개짓을 해서 저 바다끝, 저 하늘 끝으로 가서 하나님을 피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했습니까? 시인은 이 세상 어디 하늘 꼭대기, 바다끝, 음부에도 하나님의 낯을 피할 곳이 없다고 결국은 고백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낯을 피할 곳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안 보이는 곳은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실 수 없는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게 가고 싶어요. 거기 가고 싶어요. 그게 가능하다고 착각합니다. 요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기로 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남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 타르세소스라고 하는 곳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니느웨는 요나가 살고 있던 곳의 북쪽에 있었는데 그 다시스는 저 서쪽 끝에 있었어요. 지금 거리로 치면 2000마일 정도 되는 곳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을 찾아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거기 가면, 그 반대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시겠지, 하나님 안 만나겠지. 여러분, 부모에게 불순종하기로 마음먹은 젊은이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 뭐예요? 부모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멀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어디로 갈래? 멀리요. Far away.
찾으러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느 시내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것이 다시스입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 아닌 신들을 섬기면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에게 두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의 목적을 정해서 살아가는 곳, 그것이 다시스예요. 오늘 본문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 가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동사가 3개 나오죠. 일어나라, 가라, 외쳐라. 다 명령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에게 명령을 받은 거예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즉시 일어나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받았어요. 그게 요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의미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자 했던 거예요. 자기 인생의 항로를 바꾸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스로 가는 배표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사람들인지도 모르죠. 다시스로 가는 배 밑에 이미 몸을 싣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결코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지 않고 불신앙적이고 불건전한 다시스라고 하는 이름의 도시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을 향해 떠나려는 사람들이 지금도 짐을 꾸려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잊고 다시스에 살기 원해서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 요나와 같은 사람일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잊고 살고 싶어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죄를 언급할 때마다 이 망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78편 11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생각하신 일, 행하신 일을 잊었다 그랬어요. 잊었다. 시편 106편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많은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13절에 그 행사를 잊어버렸다. 21절에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망각이 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망각의 다시스에 살았어요. 다시스는 잊고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사랑을 잊고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자 하는 곳이 다시스입니다. 인생의 목적지를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두지 않고 내 멋대로 두고 내 멋대로 가고자 하는 곳, 그곳이 다시스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다시스일런지도 모릅니다. 쾌락에 빠져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는 이 도시, 죄악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 살고 있는 이 도시가 다시스예요. 죄에 빠진 인간이 사모하는 세속의 도시,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려는 사람들이 사모하는 도피성이 다시스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다시스로 가려는 사람들, 그 배를 타려는 사람들이 배표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어요.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는 10,000원이에요. 가자, 다시스로. 집을 나간 청소년들, 바람난 아내들, 가출한 가장들, 제 본분을 잊어버린 정치인들, 탐욕에 사로잡힌 경제인들, 다 다시스로 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건,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고자 할 때 그에게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괜히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 합당한 이유가 뭐예요? 요나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비록 이방 족속이요 죄악이 가득했던 도성 니느웨였지만 그들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게 싫었습니다. 저 이방인들은 죽어야 마땅하고 그들과는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는 오만과 독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이방인들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이 싫었어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이 싫었던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싫었던 거예요. 나는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나는 죄도 안 짓고 나는 술도 안 마시고 나는 유행가도 안 부르고 나는 심지어 소설책도 안 읽고 나는 주일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할 거 다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구원하시겠다는 게 싫은 거예요. It's not fair.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어? 그건 내 법이죠, 내 법.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오만과 편견과 독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간이 제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를 찾기 시작할 때부터 불순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 안 듣는 아이들 얘기 들어보세요. 이유가 다 있어요.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제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4장을 한번 보세요. 4장 2절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예요. 자,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했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당신 자비하신 분인 줄 알아요. 당신 틀림없이 저들을 용서하실 거예요. 난 그게 싫어요. 난 그런 하나님 싫어요. 저들을 심판해야지. 저들을 쓸어버려야지. 저들을 구원하신다고요? 나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도망하는 게 아니라 그 뜻을 아는데 그게 싫어서 도망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순종보다는 거절할, 거부할, 반항할 이유를 찾았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합리적인 이유를 내세우기 시작할 때 죄가 잉태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앞설 때,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불순종할 때 인간은 다시스로 갈 뜻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요나가 다시스로 갈 수 있었습니까? 그는 결코 다시스로 가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욥바로 내려가는 사람들, 다시스로 가는 배표를 사들고 있는 사람들, 다시스로 가는 배 이미 올라타서 그 미층에 내려가 있는 사람들, 요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어느 누구도 다시스로 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하나님이 살 수 없는 곳,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곳, 하나님 낯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다시스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다시스로 가지 못했음을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곳이 없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서 시인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여러분, 이게 고백이에요.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도 9장 2절에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저희가 파고 음부에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려올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잡혀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살육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omnipresent,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는 곳, 이 땅 어디에도 없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잘났다는 사람들이,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요나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거짓과 부정과 불의를 행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피해보겠다는 이 요나의 의지는 하나님의 고집만큼이나 강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나가 배가 침몰할 위기에 놓여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죠. 여기에 요나의 교만과 완고함이 있어요. 요나는 왜 자기를 바다에 빠뜨리라고 그랬을까요? 자기가 잘못한 게 너무나 미안해서,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죽게 될까 봐 자기가 희생하겠다는 그런 거룩한 뜻 때문에 그랬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요나가 만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했다면 자비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인애가 많으신 하나님, 자기 입으로 고백했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인애로우신 분이잖아요. 우리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나 자비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요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끝까지 피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택하겠다는 겁니다.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심부름이 싫었어요. 차라리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 죽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의 낯만 피할 수 있다면, 하나님 없이만 살 수 있다면 그곳에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하나님 피할 수 있겠지. 여러분, 요나의 이 생각이 얼마나 완고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바다의 깊은 곳에 몸을 던졌지만 그런데 결코 거기서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만이 아니라 죽음의 깊은 골짜기에도, 저 수월의 뱃속까지도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었기 때문이죠. 요나는 깊은 바다에 빠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실행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고집스럽고 요나의 뚝심도 대단하지만 그러나 한 번 뜻을 세우신 하나님의 고집만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는 하나님의 그 고집스러운 구원의 의지야말로 인간의 어떤 계획으로도, 인간의 어떤 고집으로도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면 이런 요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것을 외면하려는 사람이 많아요. 나 목자 시키면 교회 안 나와요. 나 회장 시키면 교회 안 나와요. 나 자꾸 귀찮게 하면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 나오지 마세요. 시험에 들지도 마세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온다고 정말 그것을 피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교회 나오지 마세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안 나와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거절한다고 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거스틴이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은총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게 쏟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폭포수처럼 내 영혼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피할 수 없는 irresistible grace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요, 선택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내 마음대로 선택해볼 도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항력적으로 내게 압도해오는, 내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쓰나미가 몰려올 때 나로서는 항복하는 길밖에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피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이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로로 집사로 부르심받은 여러분들도 이 은혜를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다시스를 찾아 떠나가지만 그러나 결코 다시스로 가는 일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 하나님의 발길에 채인 사람은 결코 그분의 낯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가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그분에게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가 마주볼 때 서로의 낯이 서로에게 향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부부가 함께 살면서도 한 지붕 밑에서 한 침대 한 이불 밑에서 자면서도 얼굴을 돌리고 있습니까? 애지중지 키웠던 자녀들과 얼굴을 돌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들과 이민 생활하면서 이러저런 상처 때문에 얼굴을 돌리고 있습니까? 한 목장에서 한 교회에서 섬기면서도 얼굴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시 그 돌렸던 얼굴을 서로로 향하게 될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은 일에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굴을 다시 비춰주실 때 그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낯을 바라보면 얼마나 넘치는 복이 많은 줄 모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의 낯을 바라보며 안심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다시 바라보게 될 때 숨었던 나무 뒤에서 다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얼굴이 빨갛게 물들었지만 그러나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그 irresistible grace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춰지고 우리의 삶이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총의 말씀을 민수기 6장 24절로 25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며 위로받으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에 감사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묵상하시겠습니다.